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또 참여하시고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맡아주신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과 부장님과 교육자에게도 진심으로 또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빨리 또 아이들이 출석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장도 더 넓어지고 또 확장되어져서 아기 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또한 저학년부, 고학년부 나아가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기까지 우리 교회 성관교회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을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업계에서 또한 인터넷에서 핫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것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제 이슈가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 1위라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제목으로는 흔히 우리가 어릴 때 했던 학교에서 동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 그 게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어릴 때 했던 그 게임들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줄다리기, 그다음에 설탕 볶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서바이벌식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한 명당 게임을 끝까지 살아남으면 1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총 456명이 초대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살아남으면 상금을 받지만 살지 못하고 게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죠. 거기서 더 자극적인 것은 그 게임에서 죽게 된 사람들의 상금은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죽을수록 상금이 많이 적립되는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은 더 많은 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문구를 보면은 누가 456억을 받을 것인가? 456명이 참가해서 다 죽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의 456억을 다 받게 되는 아주 자극적인, 그리고 이 드라마가 왜 이 시대에 인기가 있는가? 그만큼 이 시대에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격차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만드신 우리 그 제작자는 이것을 한 8년 전, 10년 전에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시나리오를 딱 꺼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업체도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다,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회, 심지어 모든 나라에서 대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회가 어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드라마를 본 저는 그런 것에 자극하지 않는가. 저희 사마하고 같이 봤는데요, 아주 자극되고 아주 끌리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의 또 한 가지 참 무시무시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드라마의 이제 내용을 이어갈수록 뒤에 가서 그 돈은 과연 누가 주는가라는 것이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돈 많고 할 일 없는 때 많은 부자들이 도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겠다, 몇 번이 살아남겠다,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성공하면은 베팅한 거에 대해서 상금도 받고 실패하면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암울한 사회인 것이죠. 이 세상에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서로 헐뜯고 죽이고 목숨을 빼앗고 탐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종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 주인공은 고군분투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정재, 공유, 이병헌,
또 많이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어떻더냐, 한번 보여줘 봐라 해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말도 안 되는 살인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말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엄청난 칼을 준비해가지고 단번에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도륙을 해버렸어요. 층간소음 하나 때문에 목숨이 쉽게 죽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 그런 이 사회의 물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있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정치권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또 한 이슈가 된 게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또 노엘이에요. 노엘, 기독교식 이름이잖아요. 노엘,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주님을 찬양하라, 구세주를 찬양하라. 이름은 근사하게 지었는데 살아온 방식은 부모의 덕에 힘입어서 돈 많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청년들은 붕괴하는 것이죠. 없는 청년들, 열악한 청년들은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나마 이렇게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나마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더 속여서 빼앗는 사회, 약한 자들에게 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더 사기치는 사회.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빼앗기고 더 사기당하고.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중에 우리는 더 교회에다가도 더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또 신앙을 지켜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기본권을 빼앗기면서까지도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배교해서도 안 되고 억울함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환상 중에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하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장면 속에 아직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도 있고 펼칠 수 있는 자, 이 두루마리를 얘가 봉해져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 보좌 우편에 있는 아주 존귀해 보이고 아주 충성 다했던 24명의 장로들, 그 어떤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리번두리번 찾고 있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두루마리와 이 무시무시한 인을 뗄 수 있는가? 왜 그것을 아무도 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명령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그 자리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언약궤를 만질 때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아닌 자격 없는 사람이 만졌을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자격 없는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제사장이라도 죽게 되는 것이 성막의 무서움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속에 숨겨놓은 죄가 들켜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죄 없이 맑은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보좌 우편에 있는 천사들이나 장로들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누가 그 심판의 명령을 받겠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고, 이 땅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가? 누구도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멈추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눈물을 흘리는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여기 서 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 누구입니까? 보니까 보호자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데,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이 찢겨지고 뼈가 보이고, 뭐 이런 표현까지는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모르긴 모르도 머리가 막 깨지고 온몸에 털이 찢겨져 있고 피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고 손발이며 다 멀쩡하지 않을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가시관이 박힌 자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겠지, 어미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계시겠지, 그러한 생각 속에 있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죽임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범벅인 모습, 벌거벗겨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와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그 심판 속에서 의로운 자,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피 흘린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그대로 감당하신 주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흔적을 갖고 계신, 그 스티그마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명령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고난당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박해와 불평등과 억울함과 가난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오징어 게임 속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놀이하면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재밌다고, 고생한다고,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면서 마치 조롱하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몰아가고 있고 빼앗기기만 빼앗아가고 있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비상식적인 삶으로 이끌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하늘 보좌 우편에서 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죄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보좌 우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죄가 고통스러운지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순교 속에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좌 앞에서 여전히 고통당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믿고 있는 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순결하게 걷는 것, 예수를 닮기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속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7절 후반절에서는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와 주님께 있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시편 23편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혈기등등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라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간 도상 중에 빛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빛을 보게 되어지고 꼬꾸라져 자빠집니다. 그때 들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고백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보좌 앞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서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 묻은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너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희생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것이 주님께서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인 어린 양의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루마기를 건네줍니다. 네가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상처받지 않은 성공한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상처받고 아픔 많은 것 상태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합당하다. 네가 나에게 합당하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합당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주님께서는 짜잔 하면서 백마탄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눈물과 탄식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천국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위에 맡에 누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고통당한 흔적을 그대로 가지시고 피 흘린 손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현재나 장래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통 가운데 순환을 당하셨던 모습 그대로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당한 죽임당한 그 모습을 씻기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흔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피 흘린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그 순환과 고통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인 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탄식과 눈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